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가 있음을 믿습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천사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져요.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그렇다면 전쟁에도요,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의 호위 천사였던 미가엘과 그리고 반역한 천사로 표현되어지는 용, 바로 루시퍼와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잘 보시면요, 바로 루시퍼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루시퍼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꾀하는 이 용이 패배를 당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다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마귀들이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까지 합해서 바로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예요. 마귀는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쉽게 표현하면 마귀는 온 천사를 꿰을 때, 즉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를 대적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럴 때는 사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그 관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이거는 이것저것 막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하늘보다 조금 밑에 있는 공중으로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 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 밑에서 이제 인간들을 미혹하고 인간들을 시험하는 일들, 즉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왜 이렇게 사탄이, 왜 이렇게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자기 자신이 무저갱에 갇힐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 땅의 지금의 세기를 우리는 말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승리는 빼앗겼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세가 되니까 이 마귀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요즘 말세야, 말세.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또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철저한 준비, 또한 이 철저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요, 하늘과 땅,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가 있고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 과연 어디를 공격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쁜 눈, 아니면 명철한 머리, 아니면 예쁜 다리,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영역을 알아야 됩니다. 즉, 어느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자, 이 생각은요, 열린 문과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문이 활짝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는 생각이 있어요. 아, 오늘 목마른데 어떤 물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뭐 차를 마실까? 아니면 생수를 마실까? 자,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생각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야, 오늘 누구를 좀 섬겨줘라. 자, 오늘 누구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사라. 권면해줘라. 잘 붙잡아줘라. 후원해줘라. 야,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참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예배 잘 드려라, 순종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어둡고 음란하게 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또 더러운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거절하고 우리가 그걸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결론은 뭡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질문.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가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공격을 할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 뒤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사건은 바로 생각에 공격을 가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생각으로 역사하고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들은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 공격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이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또한 예수를 오래 믿은 여러분들에게도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고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마귀의 행동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데 저 사람 나보다 좀 예쁜데 가서 때려. 저 사람 나보다 키가 좀 큰데 가서 다리 걸어. 이런 생각을 넣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까요? 틈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틈이 생길 때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요, 틈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아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 가운데 계속 전해지게 될 것이다. 아니,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돈을 좀 챙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막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상황에 내 편, 아니 난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편 들어주셔야지 왜 저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갑자기 자신이 죽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래요. 아니,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자기가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하고 이 땅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자, 마귀가 이런 틈을 노렸던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겁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교회 나오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된다고 하고 이유도 없이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울적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에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지. 맞아.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 안 해도 다들 잘만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울며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다음부터는 성경도 읽지 않을 거고 이 교회도 예배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자, 이것이 갑자기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그 생각을 얼른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점점 침체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에 맥이 빠지고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고 담임 목사 하는 얘기도, 성도들 하는 얘기도 다 소용없는 얘기처럼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기도해봤자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드냐에 따라서 내가 침체되어지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미혹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무엇인가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할 겁니다. 이럴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지금 선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바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틈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큰 틈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 틈에 아직까지도 아직 그 생각 가운데 마음에 지금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특별히 주님의 손에 택함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았고 아예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결코 마귀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대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싸, 좋다, 내 편하면 되지. 오늘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한 마귀가 무차별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를 망하게 했던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는 잘 관리하는 반면에 생각은 잘 관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거짓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정말로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쟁이래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처음부터 그 인간 나쁜 인간이야, 저질이야 하면은 에이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보니까 좀 얼굴이 우울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끄덕하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것을 담고 거짓을, 가짜를 좀 얹어서 전달합니다. 나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내가 처음부터 얼굴 딱 봐서 그럴 줄 알았어. 별다른 구별 없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것은 다 마귀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귀의 음성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 여러분, 뒷담화가 뭡니까? 뒤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뒷담화의 99.9%는 다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다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 공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에 옳다, 이해가 된다 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 한 가지 단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연륜은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깊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말씀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겪으면서 생각만 하면 최악을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에요. 어떤 분은 긍정만 생각하고 최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것도요, 버릇입니다. 버릇.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분은 대부분 말씀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영향력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받는 거 습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최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영향력 받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악하고 폭력적이고 죽이고 살인, 음란한 것, 부정적인 것 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속삭이는 생각인지 구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죄가 되는지, 쾌락을 주는지, 내 욕심을 자극하는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 교회가 아니라 내 중심, 내 거로만 생각되어지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100%입니다. 가룟유다는 돈이 되는 속삭임을 마귀가 했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에게 돈을 받고 팔아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던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속삭임은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특해요.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고 이분이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합리적인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 마귀의 생각은 악을 꾀하는 것, 마귀의 생각은 세상 쾌락을 쫓는 것, 마귀의 생각은 분열케 하는 것, 나누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 음성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늘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생각이 몇 가지라고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비하면서도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오늘 가스불 때 잠가 왔나? 오늘 에어컨 아침에 틀었던 거 끄고 왔나? 오늘 자식은 지금 오늘 교회 갔나? 별의별 생각. 오늘 점심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아마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은요, 날아가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새가 날아가는 거 우리가 날아갈 때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 왜 날아가니? 내 머리를 날아가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머리 위에 딱 앉더니 둥지를 틀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할 때는, 우리 들어올 때는 차단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귀의 전략적인 싸움터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먼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붙들면 그것이 우리의 이제 말로 나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오늘 나 밥 먹고 나서 뭘 먹어야지? 그래, 커피 마시자. 믹스 커피.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오늘 권사님, 우리 식사했으면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어떤 걸로? 믹스 커피로.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으로 오고 마음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도 부드럽고 유연해서 그나마 빼내기 쉽고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이 단계를 넘어서 마음으로 들어가면 생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왔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 간지라.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예수를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이름을 팔게 된 것도 그가 마귀에게 영적 전쟁의 전초기진 생각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악한 생각이 그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였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수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전략은 항상 재활용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 던지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이 부분이 약하네? 그러면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약점을 더 잘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종종 젊은이들 가운데 시련의 아픔을 당하면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와 헤어진 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직장도 안 나가고 먹지도 않고 부모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죽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괜찮아.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다치면 슬슬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아파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치니까 점점 삶의 의욕도, 삶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생각들이 모여있는 창고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와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총알이 머리에 맞으면 죽습니다. 심장에 맞으면 죽습니다. 총알이 예를 들면 팔에 맞으면 웬만해서는 안 죽습니다. 왜 그래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는 뭐가 보호하고 있냐면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갈비뼈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마음은 주로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화를 주로 잘 내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쳤거든요.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가 그 마음에 아예 집을 지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분노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분노하면 막 기쁩니까? 막 희열이 넘칩니까? 분노를 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집을 짓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아요. 나는 직진하려고 하고 다른 차는 지금 좌회전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누가 옳습니까? 무조건 내가 옳아요. 내가. 나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자기가 옳고. 내가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화를 통해서 마귀가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를 부추길 때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날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컨트롤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 머지않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만 팁을 드리면, 그냥 성경을요 하나 정해가지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쭉 읽으십시오. 그런데 단 이사야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잡지 마시고, 왜냐면 시험 들어요. 읽다가 66장이네 힘드니까 창세기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좀 간단한 거, 그렇다고 막 한 장짜리 이걸 골라가지고 읽지 마시고 적당한 거 처음부터 쭉 읽으세요. 쭉 읽으시고 몇 번 읽으세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씻음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전략적인 공격지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 우리의 입이라는 겁니다. 입. 자, 아까 생각과 마음과 말은 한 세트입니다.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 제가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입이 주댕이가 막, 이때는 주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안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입이 주책이라고?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책이었어요. 생각과 마음도 주책이었고, 그것이 지금 상황이 되니까 터져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뭘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입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에 집을 짓고, 마음에 집을 지은 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말은 한 세트다. 자, 한번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진짜 더러운 것은 내가 응가를 내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서운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걸 자꾸 묵상하게 되고 자꾸 부풀려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과의 어떤 결정적인 일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터져요. 그게 바로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서운하고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을 부풀렸으니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파괴하고 더럽혀지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 내 입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묵상되어지고 계속 판단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입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을 늘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나쁜 말,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욥이 환난이 왔을 때 자신의 입술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욥기서를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욥기서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이 어려울 때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을 때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깨끗한 물만 나올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미래고, 말은 자신들을 향한 예언과 또 같은 것입니다. 패배를 말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면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생각, 승리의 마음, 승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승